사무엘상 1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거기에 보면은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 맨 밑에 암송 요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이 기도가 한 가운데 그는 기도하지 않고 쉬는 것을 무엇으로 알았다고요? 죄로 알았대요. 죄로. 네. 우리가 문맥에서 볼 때 사무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특별히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중보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뭘로 알았다? 죄로 알았다는 거예요. 죄. 오늘 두 번째는 중보기도가 무엇이고 특권이고 의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두 가지만 꼭 생각하면 좋겠어요. 중보기도는 특권이고 또 하나는 의무다. 오늘 본문에는 유황불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기 직전 한 민족, 한 도시민들의 운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아브라함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림은 없어요. 한번 여러분이 쭉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보기도자의 아름다운 그림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내가 보여주진 않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무너진 성을 막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고 하면 소련이 무너지고 해체가 되어서 러시아가 됐을 때에 다시 구소련의 세력들이 다시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그 전에 구소련이 왕성했던 때를 다시 만들려고 그러던 때였어요. 이 사진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의 전면에 사진이 신문에 나와 있는데 탱크가 있고 그 탱크 옆에 어떤 젊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공산당을 해체한 러시아가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구소련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했을 때 쿠데타가 있었어요. 탱크가 진주하고 있고 한 러시아의 젊은 사람이 탱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중에 알려진 것은 이 기도하는 이 젊은 사람은 러시아 정교에 속한 청년이었다고 하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그 일을 차단하는 일에 이 청년이 자기의 몸을 뛰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탱크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런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 사태의 결과를 알고 있는데 그들이 구소련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혁명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소련은 해체되었고 러시아가 탄생하면서 역사에 가야 될 방향을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바로 이때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 위기에 처한 순간에 자기 민족의 운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던 한 청년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온 것이에요. 바로 이 청년의 기도가 소련이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또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빨리빨리 이렇게 마음속으로 영상을 그리셔야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성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중보기도했던 중보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본문을 넘어서서 또 하나의 기도자의 모습을 봐야 돼요.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조국과 우리 사회 불확실한 내일과 또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놓인 엄청난 선교의 과제,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절실한 필요와 또 삶에 찌들어서 고난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부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여러분과 우리 모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이걸 쭉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그림을 또 그려줄 거예요.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여러분 2절 제가 1절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7절까지 읽었는데 한 단락이 끝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본래 의도는 7절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이 8절의 7절의 단락을 끊기에는 너무 8절이 중요하고 소중한 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읽었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 8절은 가정에 대한 교훈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자의 한 모습 가운데 가정을 지키는 한 남자의 모습과 가정을 지키는 제사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 남자의 모습이 나온 것이 요즘 시대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야 돼요. 그 17페이지 여러분 우리 책 밑에 우리 맨 밑에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땅히 제기되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나 자신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웃들의 문제를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중보 기도는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죠. 또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어머니들인데 어떤 의미에서 가정의 제사장, 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들이 정말로 가정을 지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이 세대가 얼마나 여러분 귀하겠습니까? 오늘 18장 27절에 각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각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각 가정에서 남자들이 떠들고 소리 지르려고 하지 말고 곧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들려진 아버지의 이 중보 기도의 손, 여러분 이 손이 얼마나 거룩한 손입니까? 이 아빠의 손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중보 기도자의 손이 올려 있을 때 저는 그 가정이 거룩한 그런 가정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가정의 회복의 모습, 그것은 거룩하게 지켜질 때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들려진 중보 기도자의 손,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높이 들려진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손, 이런 손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 큰 부흥의 역사와 또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흥의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 남자 성도들을 통해서 놀랍게 귀하게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 일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이
김재건 집사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 3,000구역과 300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생겨서 교회를 크게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야, 집사님은 나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어떻게 우리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 집사님은 강대상에서 3,000명의 성도와 300구역 식구가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할까.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받았어요.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함께 성도들하고 나눈 적은 없지만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중보 기도자들의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왜 나 자신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웃들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대답은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감히 죽기에 고하나이다, 그런 고백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 창세기 본문을 보면 이 말씀에 몇 번씩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용한 이 표현, 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만군의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한 국가와 도시의 운명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니, 하나님, 내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한 그 고백이에요. 하나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보잘것이 없지만 그러나 기도의 약속을 믿고 나와서 정말로 이 도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도시에 대한, 자기 사회에 대한, 자기 이웃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도덕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감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 두 가지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바로 기도의 특권의식과 의무감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룩한 의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이 특권이라고 하는 전망에서부터 접근하고, 또 하나는 의무라고 하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첫째로 특권을 생각해 보겠어요. 중보 기도는 바로 어떤 것이냐? 우리 그 18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18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1번 뭐라고 썼습니까? 중보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근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전제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옆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그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속죄의 죄를 뿌리지 아니하고서는, 그 피를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의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그 18페이지 중간쯤 한번 이 같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브라함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특권을 자기 만족을 위한 탄원의 기회가 아닌 이웃을 위한 탄원의 기회로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탄원의 기회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그는 처음에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22절에 말씀했어요. 창세기 18장 22절. 이 교재가 여기저기 이렇게 찾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자, 우리 창세기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더니, 그대로 서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대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예. 이렇게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대화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22절에 처음에 그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쪼르르 달려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여백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늘 교제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가 바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2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교제 자리에 이제 무언가를 간구하기 위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서 있습니다가 바로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무엇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는 거기 보면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해요. 담력. 내가 하나님 담력을 얻었습니다. 담력을 현대적인 말로 표현 바꾼다면 어떤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배짱을 얻었습니다. 이 담력을 여러분 바로 현대적으로 언어를 바꾼다면 배짱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캄캄한 이 어두운 지하실에 있다가 밖에 나왔을 때 갑자기 여러분 환한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그분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밖에서 초조하게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과를 듣기 위해서 과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올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죠.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은 맨 아래 방울이 매달려 있고요. 이따금씩 그 안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입은 그 방울 소리가 나는 것과 동시에 대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지요. 응답을 받아가지고 다시 나올 때 대제사장이 걸어 나오는 그런 방울 소리가 들려요. 그것은 아주 굿뉴스, 아주 좋은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놀라운 축제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바로 그리고 기쁨의 찬양이 터져요. 이런 광경을 여러분이 한번 밑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똑같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죄인인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만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짊어지고 가서 그들의 문제를 내가 대신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그런 특권이냐 말이에요. 중보기도는 그래서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그 맨 앞에 나오잖아요. 중보기도는 특권입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브라함의 특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특권을 자기 만족을 위한 탄원의 기회가 아닌 이웃을 위한 탄원의 기회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 18페이지 교재 거기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웃을 위한 탄원의 기회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 밑에서 6번째 줄, 이것은 마치 바닥사스다 왕의 바닥사스다 왕의 장관이었던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자기 조국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탄원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조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저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왕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는 왕 중에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탄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북한의 저 핵무기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온 백성 세계 열강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국가로 소개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예요. 자, 이렇게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의 특권이 아니고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에스더가 또 나오죠. 에스더가 마치 아수에로 왕에게 자기가 죽어가던 그리고 죽음 앞에 서 있는 민족의 구명을 탄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또 이것은 메데바사의 아수에의 왕 앞에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탄원한 것도 같아요. 실로 우리들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와 이웃들의 연약함을 탄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복인지 몰라요. 바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상의 특권인 것이에요. 티끌과 같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 안 믿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특권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않는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이 준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했대요.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화가 났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동안 참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이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또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바로 여러분, 이 3절에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했지만 약속은 지킨다. 그러나 내가 가나안 땅에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들 곁에 서서 너희들과 함께 대화하며 내가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약속은 지키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낯짝을 봤더니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 중간에 너희들을 작살낼까 두렵다. 그래서 안 간다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 그래서 백성들이 여러분 슬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슬퍼해요.
1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예, 단장하지 않았어요. 12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탄원을 해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예, 하나님이 암가하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 함께 같이 가자고 부탁드릴 염치도 없습니다만은 나 혼자서는, 모세는 이 백성을 영도할 힘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내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물론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매우 어렸고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청년이라고 말했지만 아직도 이 어린 소년 여호수아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도대체 나 혼자 이 고집이 센 백성과 당신을 향해서 반역을 했던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정말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갈 그런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 난 너희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정말로 못합니다.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 내가 같이 가마.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절대적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상대적으로 반응하는 상대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역사의 줄기는 바꾸지 않으시지만 바로 상대적인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다가도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바꾸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적지 않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느느웨 성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느느웨 백성들은 다 멸망하기로 했다가 느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랬어요. 뜻을 돌이켰다.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가져가기로 작정하셨다가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셨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똑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병은 절대 못 고쳐요. 절대 어떻게 의학을 그건 의학이 못 고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살리리니,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 가시게 했던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특권이지만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병들어야 할 이웃이 건강을 되찾고 방황해야 될 역사가 역사의 정도를 되찾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특권입니까? 내가 뭔데 감히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우리 이웃들의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무언대로 이웃들의 팔자를 내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특권이냐 말이에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신의 팔자가 바뀌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옆에 분 손을 붙들고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권사님의 팔자가 바뀝니다. 옆에 분 보고 하세요. 왜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은서도 빨리 해. 엄마하고 고개 옆으로 꺾고 있지 말고. 지금 우리가 노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렇게 큰 특권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팔자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이 가정이 다 죽어가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행하는 기도의 특권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없는 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어요. 그는 결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인격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주 가능해요. 그래서 상대적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고 긍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심정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아브라함이 호소한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용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그는 다만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호소한 것이에요. 이 백성들에 대한 용서의 기도야말로 아브라함이 가장 절실한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이에요. 이 백성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야말로 아브라함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시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었던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거룩한 사랑의 실천이 이웃을 위한 기도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중보기도로 그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6번 이상 계속 되풀이했죠. 하나님, 의인 50명만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한참을 찾았을 것이에요. 한참 있다가 와서 다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45명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가서 찾아봐라. 또다시 가서 찾다가 와서 또 기도하고.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순간에 이벤트로 다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것이 따로따로 일어났던 그런 사건으로 보여져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기도를 6번 이상 계속 되풀이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도덕적인 의무로 받아들였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6번 기도했습니다. 의인 10명까지. 여러분,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는 어떤 그런 마음, 많은 것을 그래도 두고 볼 수 없다고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그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도시가 불타도록 어떻게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기도가 거의 도덕적인 의무에 찬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거기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무로 기도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19절에 보겠습니다. 19절. 맨 밑에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 민족 앞에 고백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를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중보기도는 우리의 티끌과 같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상한 그런 의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런 중보기도의 장에서 아주 인상 깊게 사용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 내가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에 중보기도를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특권과 함께 중보기도를 의무로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똑같은 맥락에서 기도의 도전을 받아들였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구약성경 찾으셨나요? 느헤미야 1장 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726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한데 범죄하여. 이 본문의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성을 쌓기 전에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주 매우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원인이 어떻게 됐냐,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 그 6절에 이것은 우리의 민족의 죄 때문인데 6절에 나와 나의 아비 집이 자기 조상들이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자기 자신도 포함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에 관해서는 나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도 도덕적인 책임 외에는 바로 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도덕적인 책임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엎드려서 기도하게 만들었고 민족을 위해서 행동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바로 이 도덕적인 의무감이 공통점을 그대로 나타내요.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봐도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주변에서 냉소적으로 방관하고 있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민족이 아직도 계속 방황하고 계속되고 있는 이 방황은 분명히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 책임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 성경의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 앞에 언약을 범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에게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죄를 범했어요. 에스겔서 22장에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우리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게일입니다. 성경에는 게일로 나왔어요. 몇 페이지인가요?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29절, 1183페이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과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고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 29절까지예요. 그 에스겔서에도 보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는 아주 징벌받기에 마땅했고요. 오늘 이 32절, 우리 22장 32절에도 징벌받기에 마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2장 31절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1절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징벌받기에 마땅해서 그 머리에 벌을 내렸대요.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또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이렇게 묶어놓고 하시면 여러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징벌받기에 마땅해서 둘 다 혼내주겠대요. 근데 그 11절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중보 기도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진노하시나이까. 근데 에스겔서 22장 30절에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찾지 못했대요. 있다 없다? 없대요. 출애굽기 32장에는 중보기도한 모세가 있었는데 이 에스겔서 22장 30절에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징벌 받기에 마땅하대요. 자, 출애굽기 32장 1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중보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대요. 죄를 사해 주셨대요. 근데 그 에스겔서 22장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가 없어서 심판하셨대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22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더니라. 예. 중보기도는 이렇게 성도의 특권이고 의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중보기도가 성도의 의무라고 하면 나의 기도 생활 중에 얼마만큼이나 이러한 성실한 기도의 의무를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중보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의인됨의 모습에 못 미치는 우리의 죄인됨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는 상대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 앞에 내가 걸림돌이 됐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자백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버티고 나가면 나중에 나에게 유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으면 죄를 토해내는 것이 바로 자백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있지 아니하리라. 그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예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따금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도 죄를 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또 조금 있다가 또 죄를 져요. 우리들에게는 너무 죄를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자백의 처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를 범하고 와서 또 자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기대는 정말 하나님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만일 죄를 범하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 인간성의 연약함으로 실수해서 죄를 범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는 없어요. 그때 우리의 대예언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 대예언자가 누굽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에 말씀하세요. 대예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현대적인 그런 언어로 바꾼다고 하면 변호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 우리의 변호사는 지금 누구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계속해요. 네가 집사냐? 네가 목사냐? 네가 권사냐? 계속해서 여러분 정죄해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은 사단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럴 바에 너 신앙생활 그만둬라. 뭔 권사가 그딴 권사가 있냐? 뭔 집사가, 뭔 목사가 그런 목사가 있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고 계속 듣고 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의 그때 변호사가 있고 대언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호하세요? 어떻게 변호하세요? 하나님, 내가 바로 저 사람의 연약함과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내가 죽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피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내가 거룩한 삶을 향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는 것이 진정한 자백의 정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일어서면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은 딱 1시간만 하려고 지금 6번째 나왔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는 14번까지 있어요.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중요한 포인트를만 잡아서 또 여러분에게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범하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중보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